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 21장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이토록 사사기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썩 석연치가 않습니다. 언제나 아픔이 있고 통곡이 있고 누군가는 피 흘림이 있고 누군가는 아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순간만 보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서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이 사사기서에 나타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25절의 말씀의 이유의 근거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합니까? 화평해지기 원합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 삼지 아니하며 모든 건 자기 마음대로 자해석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은 옳아, 이것은 최선이야,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고 이러이러하니까 차선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도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애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레인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죄는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뒤숭숭해진다라면, 우리의 공동체가 뒤숭숭해진다라면,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이 뒤숭숭해져 있다라면 빠르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레인이 첩을 둡니다. 그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한 지파가 없어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 레인의 이탈의 문제로 인하여서 레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는 자신의 지방,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기브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기브아 지역에는 비류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인의 첩을 강간하였습니다. 그 비류자들의 강간을 이기다 못해서 그 첩은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레인은 화가 났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첩의 시신을 12덩이를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각 지파가 그것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비류자들이 강간하여서 첩이 이렇게 죽을 수 있어?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당연하죠. 여러분, 이렇게 강간을 해서 한 여인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사장이 이탈해서도 안 되고, 이탈했다고 해서 그 시신을 12덩이로 나눠서 여러분 자극을 주는 언어와 자극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또한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곳으로 인해서 그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레인은 자극을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극시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를 흥분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레이는 지금 억울한 상태입니다. 억울하다 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을 12덩이를 내어서 보냈습니다. 그걸 받는 순간에 그들은 부르르르 떨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총회 사람들 다 모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응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가지고 모두 다 부르르 떨면서 여러분 으쌰으쌰하고 칼을 들고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두 팔을 걷어내고 나가 싸우는 모습이 이것이 건강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 되게 하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의 섭섭함과 또 나의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시부모와 여러분 남편의 관계를, 또한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동료와 동료의 관계를 원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뒤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여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격동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격동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기브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응징하는데 한 비루자 불량배 집단을 응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싸움은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번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이 여러분 남고 모두 다 죽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20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그들은 숨어 지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2만 5천 명이 다 죽고 600명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스라엘 총회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고 나서 전쟁에 이기고 났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나? 우리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나? 결국은 여러분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열심으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겼습니다. 남편이 이겼습니다. 형제들 간에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누군가 첫째가 이겼습니다. 막내가 이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데 지금 누가 싸웠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웠지요. 그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서로 여러분 누르고 서로를 향해서 많은 행동을 함으로써 상처만 남아 온몸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득인가요? 사단 옆에서 엄청 춤을 추고 있겠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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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더 싸워라 더 싸워라 하겠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의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신이 나게 서로를 향해서 헐뜯고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싸우고 났는데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가정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내 영혼은 실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한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21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흥분하였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흥분해서 우리가 말을 여러분 구별 없이 지금 말에 한계 없이 떠들 때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겹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떠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이성을 잃어버려서 그러나 남는 것은 바로 내가 했던 말만 남고, 사단은 그 말을 잡고 계속 씨를 뿌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이고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이렇게 자극을 줬습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람을 흥분시켰습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했습니다. 지금 나의 입술이 쓸데없는 이 제한하지 못하는 말, 절제하지 못하는 말로 인하여서 모든 게 다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을 비춰봐서 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은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이 넘어졌고 우리가 나쁜 것을 많이 뿌렸지만, 오늘도 이 말씀 빛을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은혜고, 내 속에 있는 무서운 죄를 발견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며,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했던 모든 삶을 다 여러분 비침을 받을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빠르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빨리 회개하사, 주님, 내가 말씀을 들다 보니 내가 정말 불일을 시켰습니다. 내가 한 가정을 실족했습니다. 내가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지파가 끊어졌다 하잖아요. 주여, 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망쳤습니다. 내가 지금 그 영혼을 실족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은 용서하여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회개가 하나님께 깊이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이 엎드리지 못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썩 좋지가 않아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온전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꼭 집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왕이 없을까요? 있지요. 왕이 없을까요? 있지요. 시편의 말씀 145편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145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까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나는 everyday 나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어떤 주님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엎드려져서 회개하지 못했던 증거가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온전히 엎드려지게 되면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는 주여 내 죄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야베스 지파에 대해서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야베스 지파는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지파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야베스 지파가 응징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 이것을 먼저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있었지 찾아내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 지파였습니다. 사사기서 2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본즉,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모두 다 나가서 같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야베스는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10절 말씀은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것을 먼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야베스 민족은 여러 이유를 가지고 등한시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죄된 겁니다. 이 부분이 먼저 우리가 정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쯤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 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고 있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38절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을 죄라 하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결혼하는 거,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 그것을 죄로 봅니다. 어떨 때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실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결혼할 때, 이건 죄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죄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삶을 보죠. 왜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자신의 인생을 더 엔조이하기 위해서, 더 즐기고 더 자신의 계획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뭐가 죄인데?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게 뭐가 죄인데? 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간음을 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해를 끼쳤습니까? 내가 내 가정, 또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돈 번 것인데, 내가 땀 흘려 돈 번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직장에서도요, 돈을 버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돈을 많이 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인됨을 나를 통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동료가, 나의 직장 상사가, 또 나의 하급 직원이 나를 보면서 사장님, 회장님, 선배님, 팀장님, 친구야, 또한 부모님, 어떤 누군가가, 동료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 위에는 결제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꼭 누군가 눈치를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아내 눈치요? 남편 눈치요? 자녀 눈치요? 아니죠. 당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당신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사세요. 마음껏 사세요. 안 돼요. 우린 자유롭고 마음껏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위에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눈치가 있죠.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눈치를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탓을 받아서 내가 마음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싶지만, 그분의 애교스럽게 좋은 여러분 표정을 가지고 눈치를 보십시오. 눈치 없이 행동하지 마시고 눈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애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하면 우리 하나님 슬퍼하시겠지. 나는 기쁘겠지만, 내가 이걸 다 쏟아내면 내 속이 다 후련해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시겠다면, 하나님, 저는 오늘 순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순교라는 것이에요.
일상의 순교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법칙이 있죠. 3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은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먹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당신의 주인이 계시군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계시군요. 당신은 누군가의 지금 탓을 받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탓을 받고 있습니다. 돈의 탓음이 아니라, 환경의 탓음이 아니라, 사람의 탓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경외의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33절 말씀이죠. 먼저를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 민족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는 그냥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좀 뒷전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기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피 흘려 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를 지려 밟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의 신앙이 더 커져가도록 누군가의 신앙이 더 성장되도록 우리는 미랄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좁은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연약한 우리의 초신자들이 나의 신앙을 보면서 이길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보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러나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초신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안해요. 왜요? 저분처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무너졌는데 나는 어떡하지? 나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 엄청 불안하죠. 너무 불안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분처럼 저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도 저렇게 와르르 무너졌는데 나는 어떡하지? 나도 나중에 똑같은 모습을 되면 어떨까? 매우 불안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는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끝까지 승리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 길을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기적이었던 야베스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징을 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정말 옳은 모습인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엎드려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지는 것 같으면서도 누군가를 끌어당기면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나도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또 말하기 시작하죠. 주님은 그 뒷말이 없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야베스 민족 중에서 살아남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400명의 여인이 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의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을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400명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어디다가 사용을 하는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들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살려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안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안은 바로 야베스의 여인 400명과, 그런데 600명이잖아요. 남 200명이 모자릅니다. 그 200명을 어디다 채우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지나가는 실로의 여인들을 다 잡아서 그 여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18절부터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과 15절의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 부족함으로, 그렇죠? 이제 400명은 살려두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600명이다 보니 200명이 부족한 거죠. 그 200명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사에 이르기를 전에 그들 화가 나서 맹세한 적이 있었지요.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리 딸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맹세를 했었지요.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그리하여서 또 이르되 내가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을 올라가는 큰 길에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좀 숨어 있어라. 그러면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것이란다. 이방 여인들을 말합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그들이 낸 여러분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해결책이 깨끗이가 못해요. 이게 정말 해결책인가? 이것이 해결책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서 21장은 이렇게 해서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은혜로 맞춰지지가 않고 이 사사기서 21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름대로 문제는 해결된 것 같고 나름대로 나의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 된 것 같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신앙은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신앙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전 회복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니까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좀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러나 또다시 어두워져요. 또다시 그는 침체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보결합니다. 내가 왜 넘어졌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관여하신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한 예배자가 되셨어.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믿음 없음이라면 그분 놓고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이 없다라면, 내 안에 불신앙이었다면, 내 안에 대적이었다면, 내 안에 교만이었다면, 내 안에 무서운 욕망이었다라면 그걸 외면하고 다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말투를 고쳐야 돼. 아 그래 나는 성격이 급해서 너무 조급증이 많아서 나는 지금 좀 게을러서 이거는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조급증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의 무분별한 나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교만을 다루고 있는가?
대적을 다루고 있는가? 불신앙을 다루고 있는가?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다루고 있는가? 내 안에 이기심을 다루고 있는가? 내 안에 욕망을 다루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법을 고안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너무 이상해요. 아주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건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첫 번째, 야베스의 여자들. 두 번째, 이방 여인들. 그 둘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여러분 지속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멸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총의 혈기였습니다.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대안이 첫 번째로, 그래, 누군가 야베스 지파, 야베스 이기심 부각시킵니다. 나의 죄를 감추고 야베스 이기심을 부각시킵니다. 나의 죄를 감추고 실로라는 이방 여인들을 부각시킵니다. 이 모습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감추고,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내가 게을러서, 아니에요. 게으름의 문제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분의 비춤을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그 부분을 잡고 끝까지 주님께 엎드려서 이 부분을 주님께 아뢰고 고침받고 해결받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실로의 여인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의 실로의 여인들의 부모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맹세를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정에 저주가 오면 어떡하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총회에서 대답을 이렇게 줍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왜 내 딸을 데리고 왔느냐? 그 누구도 베냐민 지파, 너희 지파에게는 딸 주지 말라라고 너희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왜 우리 딸 데리고 갔느냐? 왜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한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란 단어를 함부로 쓰고 있지는 않는가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남에게 손해를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합니까? 내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것도 초신자들이 듣는 것보다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그리고 또한 중직자들에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토록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했으면서, 그토록 은혜를 자랑했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왜 이거 하나 내려놓지 못하지? 왜 이거 포기하지 못하지? 여러분,
목회자가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십자가 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가시밭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뭐 가시밭도 아니고 왜 그 정도 못 참고 왜 그 길 안 가시지? 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끊임없이 은혜, 기적, 간증을 엄청 많이 했죠. 입술로 간증은 다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총회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어투를 쓸 때가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줄지니라. 너희들이 포기하라는 거죠. 왜 너희들이 포기합니까? 은혜 많이 받은 먼저 믿는 오늘 이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라는 이 수요 예배까지 올 정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수요 예배는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는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만 오지요.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거 봐라, 아름답지 않지 않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스스로 준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이걸 왜 죄가 있다 없다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모든 해석은 다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23절과 24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했더라. 성경에 그 어떤 결혼도 이렇게 결혼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법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술을 마셔서 춤을 추게 하고 그 틈을 타서 붙들었다는 것은 몰래 가서 훔쳐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케이스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파가 되는 것 같아요. 24절 말씀처럼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으나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래서 뭔가 원상복구가 된 것 같아요. 다시 가정처럼 보여요. 식사도 하고 외식도 하고 다시 일도 하고 논밭도 갈고 곡괭이질도 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생활하고 다 모든 것은 각기 자기 지파, 이 엄청난 사건이 마무리는 됐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한 지파가 없어지는 큰 전쟁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제 이것이 종결이 됐어요. 평온해졌다는 겁니다.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은 평온해졌더라 라고 끝나지 않아요. 사사기상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웠던 그 시대가 왜 어두웠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삼아서 날마다 주여 나는 오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라는 말을 17절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무엇을요?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어서 너의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었지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죠. 내 육신의 편한 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러나 편한 대로 가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 나로 사로잡기 시작했었을 때 우리는 멈출 수가 있죠. 스탑할 수가 있죠.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평생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